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정말로 다 같은지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미국 휴송과 또 헝가리와 또 한국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다른 곳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앞으로 미국 복음화, 유럽 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드리는 거 헌금하고 하는 거 보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모든 종교가 똑같을까? 특히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 불교, 이슬람, 또 뉴에이지, 기독교가 있는데, 힌두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범신론 사상이죠. 의외로 힌두교는 일본 중심으로, 인도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은 됐는데 힌두교는 모든 걸 다 흡수해버려요. 불교도 흡수하고 기독교도 흡수하고 또 모슬렘도 흡수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블랙홀 같은 종교가 사실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지금 내 모습이 전의 생에 의해서 업보를 따라서 지금 내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하게 나를 성찰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더 멋있게, 더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되고, 불교 같은 경우는 사카모니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돌을 닦아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 현실의 어려움을 아예 높은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 돌을 닦아 부처가 돼서 열반의 단계, 해탈의 경지, 현실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단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해탈의 경지로 들어와라. 그래서 돌을 닦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놓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시의 언약과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죠.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 중심으로 모슬렘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모슬렘에서 말하는 알라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사실은 마호멧이 결정지어서 만들어 놓은 이 모슬렘권에서 말하는 알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라는 단일신이요, 유일신. 딱 알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을 믿는 거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꾸란을 통해서 나타난 그 꾸란을 받지 아니하면 칼을 받으라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범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치고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는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는 인격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이다. 결국은 알라 신에 대해서 그 꾸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철저한 복종만이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뉴에이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인데 인간도 그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깨달아가는 만큼, 그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근데 이걸 힌두교, 불교, 이슬람, 뉴에이지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은 분류상으로는 종교라고 주장하지만, 분류상으로는 종교의 범주에 두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종교하고 다르냐?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인간이 어떤 절대적인 신이나 해탈의 경지나 하나님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종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진실하고 깨끗하게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친히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준 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그럼 어떻게 시작되게 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순간 인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평생 사단에게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달이 하나님이 아닐까, 나무가 하나님이 아닐까, 그러면서 자연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여러가지 짐승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는 사상들이 나오면서 우상숭배가 발전되어져 가면서 사실은 종교라는 걸로 체계를 잡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들어낸 해결책이 종교라는 거죠. 성경은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어떤 관계였느냐, 인간은 또 어떤 존재였느냐, 근본적인 인간의 해답응답 결론, 인간의 본분이 뭐며 인간에게 왜 이 수많은 고통들이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근본 해결책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세 가지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고, 단절됐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을 인정하든 안 하든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원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다원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 한국말로는 예수지만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르지 않냐. 결국은 이름은 달라도 생각하는, 관념하는 그 신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니까 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해도 천지신명이여, 천상상제여, 하늘님이여,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여,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란 개념이 맞기 때문에 꼭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지 않아도 부처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마호멧을 통하여 사실은 알라를 통해 천국을 갈 수 있고, 요런 논리, 무당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천상으로 갈 수 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 천상으로 갈 수 있다, 요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꼭대기는 정점은 하나인데 동서남북 여러 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만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계시된 구원의 길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모르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존재로 함께 있는지에 대한 근본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남자와 여자의 씨가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세 가지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과 다른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뭐냐? 남자와 여자의 씨가 아니라 정결한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분이 온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은 남자의 씨가 아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꼭 예수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는 뭐냐?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3일 만에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증거로 모두 다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왜 100% 사람으로 오셨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인 고통을 다 담당하고 죽어주셨고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건져냈지만 야이로의 딸도 살렸지만 그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낸 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케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 있어야 돼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딱 지금 한 분만 부활의 첫 열매로 33살에 그 몸을 입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되고 주님이 그 몸을 입고 오시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똑같이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냐? 왜 다른 종교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너희만 구원 받는다고 주장하냐?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 첫사람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돼서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가톨릭 빼고 크리스찬들도 몇 명 안 되고 그 중에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 수십억의 인구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인만 구원시킨다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는 8명만 살리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기 때문에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2개가 붙어 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막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질문에 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 말이야. 저렇게 태어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건데.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니요. 아이비리그를 다니면 너무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비상한 머리 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그 머리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머리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그 머리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너무너무 머리가 똑똑해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앞을 못 보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어떠면서 여러 가지 불구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의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던 그 일본 사람도 거의 팔다리가 거의 없어요.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런데 초중고 대학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이 강연을 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자기는 이런 몸인데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들을 각자에게 두신 거고,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가 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냐면, 저는 예전에 전도하는 사람들 싫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고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죠. 왜 싫었냐? 꼭 보면 이렇게 회사에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미혹해서 교회로 오게 만들어서 헌금하게 하고, 교회 등록시켜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교회 운영비와 목사 사례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험회사에서 끌어모으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23살 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인간에 오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끝내는 세 가지 직분의 비밀을 딱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쳤어요. 제가 2달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몰랐고, 나는 23살 때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소원만을 위해서 드리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남자답게 살고 싶어서 공수특전단도 가가지고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레인저 교육, 스키 교육, 여러 가지 대테러 훈련도 받고, 그런 멋있는 줄 알았어. 멋있냐? 안 멋있었어요. 얼마나 시달린 줄 알아요? 특전사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 문제에 빠지고 가정 다 깨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자기에게 오는 수만 가지 문제가 왜 오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답이 없다니까요.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때 제가 23살 때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두 손을 딱 들고, 주님, 저는 23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의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세우는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한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만들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이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살아. 내 인생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뭔가를 위해 찾아가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 원불교와 불교 쪽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목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목사 선교사들은 모슬렘권에 그 종교 믿도록 가만히 놔두지, 그 뭐하려고 기어 들어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목 잘려 죽고, 그리고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막 잡혀있다가 뭐 국가별로 막 대통령이 빼내달라 이러면서 막 데모하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이 안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목이 잘린 그 선교사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거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건데, 또 죽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거고, 심지어 칼 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이는데 그게 막 기쁜 사람은 없을 건데, 왜 자기 목을 걸어놓고라도 그 모슬렘에 들어가서 뭔가를 전하려고 할까요? 갸우뚱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약 150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하자. 그래서 20대 초반 21살, 2살, 3살 먹은 젊은 선교사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방의 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님, 제가 영국 갔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에 갔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는 별게 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아니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목이 잘려 죽었어요. 죽기 전에 자기 목을 자르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주고 죽었는데, 목을 잘라 죽였던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을 잘랐던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장로가 되거든요. 왜 21살, 2살에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행도 다니고 재밌는 일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우리나라 왔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초기에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들 책을 보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 선교사들이 있어요. 나는 처음 들어본 선교사. 근데 이 선교사는 우리나라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 풍토병이 걸리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전도도 못했어. 오자마자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글을 몇 자 쓴 겁니다. 영국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예쁜 그 무슨 꽃이 이 머나먼 한국 조선 땅에도 있어. 이 꽃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생각나. 엄마가 너무 그립고 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이 편지로나마 인사를 하고 여기서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우리 영국도 사랑하지만 이 조선 땅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도 많이 못했지만 이 땅에 내 뼈를 묻고 죽는 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고 죽거든요. 아무도 그 여자 선교사님의 이름을 저는 지금도 까먹었어요.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이나 크게 이름 높여주지 이름 없이 와서 자기 뼈를 조선 땅에 묻고,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머나먼 나라에서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개한 나라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려고, 근데 말도 못하고 와서 자기 뼈를 묻었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가 담겨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진 거거든요. 서울에도 보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초창기 외국 선교사들 목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잘라서 죽였다니까. IS하고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하다면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전해줘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인간의 근본 원인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요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일시적으로 말하고 죽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 가지고 반복적인 제사로 일시적인 죄 해결을 했어요. 구약의 왕들은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다 실수를 다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취하고 솔로몬은 1000명의 궁녀가 있었다니까. 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다 실수했느냐? 이들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아니다. 참 선지자가 오면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겠다. 참 제사장이 오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딱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끝내는 참 제사장이 온다. 그리고 솔로몬, 다윗과 같이 골리앗 정도 이기는 왕이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참된 왕이 온다.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을 완전히 끝내고 모든 문제를 끝낼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직분을 동시에 합한 이름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사탄 문제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 대신 죽어주는 대속의 죽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녹아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슬렘권 사람을 사랑합니다. 힌두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불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그 어떤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그들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해결책을 한 번은 듣도록 증언해 줘야 될
축복과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단번에 영원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걸 나는 보기 시작했다니까요. 23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끊임없는 집안에 오는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게 됐고 15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무속에 나던 사람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속인들을 살리는 걸 보게 됐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집에서 몇 번이라도 목을 매가 자살을 요구하던 친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한국에 신학교 와서 목사 되려고 변화되는 것도 봤고 워싱턴에서는 3년 동안 중학교 1학년이 한국에 있던 여학생이 유학을 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시달려가 3년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오고 머리도 안 자르고 시달리던 애가 카톨릭인데 문 바깥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뒤에 머리 자르고 학교 가는 거 보면서 아, 교회를 오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믿으라가 아니라 인간의 교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윤병숙 전도사님도 무당집 많이 걷었는데 저도 무당집 불상들 많이 뜯어냈는데 어느 날 불교를 믿던 어떤 아내가 신을 받아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조그만한 방에다가 막 불상 차려놓고 암만 불교라도 무당 같은 거 막 구다는 거 안 좋아하거든. 남편이 열받아가 그거 막 불상 다 깨버린 거예요. 근데 깨다가 넘어져가 풍이 와갖고 막 덜덜덜하고 막 몸에 막 경련이 와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암 무당 불러다가 구슬해주니까 그 막 이렇게 풍이 온 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불교라고 해도 자기 아내가 방 안에다가 굿딱 만들어 놓고 점치는 걸 아예 그냥 냅뒀다니까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 가정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 그거 싹 다 걷어내고 지금 집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구원 얻는 길이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면 그들의 말대로 저 수많은 모슬렘권 한 번도 복음 못 받고 더 죽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 수많은 불교권에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면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탄이 얼마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목사들이 아예 성폭행을 하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세습을 하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완전히 발바닥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변질되게 타락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 때 되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병도 낫고 응답도 받아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드러낼 것이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 뭐 이상한 신천지 보세요. 거기 간 사람들이 막 암이 났고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하니까 막 몰려갑니다. 완전히 미혹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보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못 자고 보고 만져보고 내 손을 넣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도마야 내 손과 허리에 네 손을 놓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아예 이 도마가 의심이 많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복되도다. 예수님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번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하나님 만나지 않는 조건이라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우상숭배를 위한 조건이라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큰 경제 축복을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받았는데 그런 타 종교나 우상숭배를 내가 나을 수도 있게 해서 미혹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 죽은 사람도 살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는 그런 기적을 갖다가 하나님이 많이 줄여놔버린 건 뭐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딱 믿고 보지 않고 말씀대로 믿을 마지막 때의 믿음 가는 자를 찾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한 50개 나라를 들어가서 복음 전해봤습니다.
진짜로 이 복음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받고 끊임없이 자기 개인과 가정을 흘러내려오는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가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구나. 그래서 제가요, 제 군대 동기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 듣고, 내가 친구자 동기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말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복음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인류에게 오는 수만 가지의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세의 모든 문제,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세 가지, 그걸 해결하는 직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세요. 30%는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자기는 아직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나 영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친하기 때문에 해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 번은 정확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이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고 증언해주는 자가 없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물었습니다. 인자의 이 뼈가 살겠냐? 예를 들면 헝가리에, 또 미국에, 한국에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좀비 상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갖다 바르고 수많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한 인생을 사는지는 몰라도 그 속은 회칠한 무덤으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갑옷을 입고 있고 아주 굉장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 겉옷을 벗는 순간 그 안에 완전히 문둥병 상태가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연예인들, 그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는 흑암없는 공허로 사실은 방황하고 있거든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칠 때 사실은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송기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동생은 불신자였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잘해요. 그 언니는 자기보다 못 사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렸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계시다. 그럼 기도해라. 한 3억 달래라. 내주지 말고 하나님한테 3억 달래가 언니 써라. 왜 3억도 못 주는 하나님을 믿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아냥거렸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자마자 이 동생이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나는 알겠다. 수많은 여러가지 좋은 조건과 수많은 경제 축복을 갖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흑암운동 공허,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급함이 더해지고 맥주 먹어갖고 안 풀리면 소주 먹어가 안 풀리면 양주 먹어가 안 풀리면 폭탄주, 안 되니까 마약, 남자도 한 명으로 안 되니까 여러 명, 이제는 아예 마약에다가 음란 타락에다가 아무래도 뭔가 근본적인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없는데 언니를 가만히 보니까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인데 행복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다. 초대교회 시대 때도 10명의 황제들, 특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갖다가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무릎 뜯어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요, 이 초대교인들이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기쁨으로 너무 평안하게 무릎 뜯겨 죽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찬양하면서 무릎 뜯겨 죽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최순식 안수집사님, 김윤옥 권사님, 안양에 계신 분인데 갑자기 신방을 가져요. 원래는 다른 분 가려고 했다가 그분하고는 안 돼서 그러면 춘천에 보니까 윤병숙 전사님 계신데 갑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중 형제, 또 전준호 형제, 또 정금영 안수집사님,
최순실 안주집사님 저희가 5명 남자가 시커먼 남자들이 차 몰고 춘천 갔습니다가 신방하고 그래 간 김에 뭐 닭갈비도 한번 먹고 옵시다 했는데 예전에 갔던 닭갈비집이 있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 닭갈비집 주인이 권사님인데 남편은 집사님인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가 3년째 안 나간다 그래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이분이 만문이 열려가지고 윤병숙 전사님 한번 오셔서 복음 한번 들으시니까 좋다고 새해 처음부터 또 막 전도문도 열리고 저는 진정한 행복이 뭘까? 참된 평안함이 뭘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안 행복하다는 걸 알았고 뭐 형제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되 절대 하나님에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하나다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실은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로 사실은 특전사 지원해서 갔어요. 4년 6개월을. 내 나름대로 돈도 벌어보고 쓰고 싶은 만큼 써보고 제가 89년도 입대했는데 그 당시에 스쿠버 다이버 장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한 400만 원 했습니다. 슈트도 막 30군데 제가 맞추고 제일 좋은 거 막 레귤레이터 같은 거 뭐 좋은 거 해가 막 최고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행복했냐? 아니요. 안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합니까? 저거 다 사고 싶은데 사고 났는데 안 채워져. 저 가방 들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은데 들고 다녀보는데 안 행복해. 저 차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요 사기 전에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데 취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가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목마른 거 공허와 혼돈 속에 있다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우겨 쌓임을 당하는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날로 후피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절대로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는 이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먹어야 되거든. 영원한 영생수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환경적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 조건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했거든요. 못하는데 군대 가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해상훈련 받아가 이제 막 스쿠버 훈련 인명구조 자격도 땄어요. 휴가 딱 나오고 해운대를 보니까요 호수 같더라고요. 똑같은 바다인데 이제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파도 치면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파도가 많이 쳐야 재밌어요. 저는 옛날에 잠수도 못했다니까. 근데 그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부산에 사직 실내 수영장 가가지고 한 5, 6m 싹 들어가고 위에 비키니 입고 수영하는 여자들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군대 생활할 때 은혜 받고 그랬다니까. 이게요 조금만 힘 생겨도 달라집니다. 한국이 힘이 없을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막 공격받아가 엄청난 고통받는데 조금만 힘 생겨보니까 지금 한류 열풍으로 BTS 막 난립니다. 전 세계. 제가 볼 때는 이 베트남 같은 경우 전도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이 축구 그거 우승시켜가지고 완전히 지금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하고 베트남은 별로 안 좋은데 완전히 지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 나눠준 내용은 읽어보면 되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정말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위가 기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무나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듭니다. 하나님,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이 뭔지를 듣도록 해주세요. 정확한 복음이 한 번은 전달되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이단 사입이 너무 교회가 변질된 복음, 세속적인 복음, 육신화되어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실 거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스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2002년에 우리 캐나다 밴쿠버로 파송받아서, 왜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에 왔지? 예수가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3년 반 있다가 워싱턴 가서 또 아이들한테 우리가 왜 워싱턴에 왔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LA 가서 1년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LA로 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고 당대 세계. 하와이 가서 3년 반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왜 휴스턴을 와서 우리가 지금 4년째 있지? 휴스턴을 중심으로 중남미 전 세계 살리는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빠는 왜 한국에 와 있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몇 달씩?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려고. 얼마 전에 스리랑카와 일본 동경에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생을 드린 스리랑카 이이나 선교사님, 일본 동경의 엔토준코 목사님, 이분들이 진짜 귀한 분 만났습니다. 이이나 선교사님은 30년 동안에 스리랑카가 거의 90%가 불교인데 목사들에게 소똥을 던지고 교회를 갖다가 다 부셔버린대요. 불교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핍박이 심한 곳에서 지하수 우물 파주고요, 여러 가지 국제 기아 대책 그쪽에 활동을 했던 분인데, 스리랑카만 7년을 있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듣고 이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30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스리랑카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스리랑카의 9개 주와 25개 구마다 예비된 제자 찾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단하고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고, 일본 동경의 엔토준코 목사님 완전 통역 일본말, 거의 한국분인데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듣고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분이 거의 2박 3일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우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47개 도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증언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조금 전하다가 많은 그런 분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뛸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웃기게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이 저를 발로 뻥 차가지고 쫓아내지 않는 이상 나는 끝까지 이 복음 전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지금 쿠바를 비롯해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금 또 올해 이제 지금 네팔이 한 2월달, 3월 정도에 또 네팔, 태국 들어갈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구원자 아닙니까? 주 아닙니까? 그럼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왜 새직분에 기름을 부었는지에 대한 근본 해답은 결론에 대한 지식 자체도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 있다니까. 저는 매번 갔다 오면서 진짜 안타까워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가리워졌을까? 저희들이 가면 뭘 하고 오느냐? 성경의 복음 66권에 있는 21강 33강을 정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빠져나와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해놓고 나와요. 저희들이 갔을 때 물론 현장도 들어가고 전도도 합니다만 빠져나오고 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약 50개국 나라 들어갔다 온 나라마다 계속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도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스리랑카도 현지인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에 200개 나라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우리 은선자매도 유럽 많은 나라 다녀봤지만 옆에 나라 가는 게 힘드냐? 안 가본 사람들은 기도하고 완전히 결단하고 가고 그럽니다만은, 많이 다녀본 사람 그냥 가면 돼요. 저보고 부산, 춘천 차만 타고 왔다 갔다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각주를 너무 다녔는데,
제가 월요일날 출발하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가 동부를 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뱅글뱅글 돌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그 옆에 날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럼 대단하냐? 그나 대단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를 몰라요. 대부분 참된 행복에 대한 의미 없이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저희들이 대단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대형교회는 와 있는 사람들 관리한다고 못 가고,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고, 저희 교회가 딱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 그래서 지금 윤명숙 전도사님도 이제 3월달 가게 정리되면 뛰기 위해서 완전 결단하고 계시고,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2019년에는 예레미야 33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을 보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우리를 불렀고, 태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증언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너를 처음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빨리 예루살렘 큰 거리로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라.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한 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뭐냐? 201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할 때는 불신자 제자를 한 명 옆에 딱 앉혀놓자. 1년 동안 딱 한 사람 불신자 제자를 찾자.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옮겨 다니는, 기존 신자들을 옮겨 다니는 전도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우상 숭배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고 했고, 그렇게 한다면 예레미야 33장에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한 가지 명령합니다. 부르짖으래요. 헝가리 복음화를 위해, 미국 복음화를 위해,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추수할곡식은 휘어졌는데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합당한 자, 평화를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가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유일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언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젖먹이가 이천장이 말라붙어서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물을 주고 떡을 떼어주는 자가 없는 이때에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영생수를 증언할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헝가리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은선자매, 또 휴선의 또 정경사모와 장사라, 장대원, 장경원, 장정원, 특별히 한국의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 전체가 저는 연합해서 앞으로 연결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나라마다 동력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이 천국 복음을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찬양하면서 각자 거기서 준비하신 예물들 하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통일 찬송가도 88장입니다.